주간 계속되었던 이제 시편 말씀이 오늘 마무리가 될 거고요. 시편 20편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응원하는 팀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응원하는 팀이 있으면 그것이 비인기 종목이라고 해도 재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국가대항 경기를 하다 보면 무조건 우리나라를 응원하겠죠.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시합하면 어디 응원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를 응원해요. 근데 국가대항전이 아니라 클럽대항전이라고 하면 누구를 응원하겠어요? 어느 팀을 응원하겠어요? 혹시라도 우리나라 선수가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생전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토트넘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LA 다저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거 원래는 우리가 관심이 있어도 알기 쉽지 않은 팀이에요. 그런데 박지성 선수가 있었고 박찬호 선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있고 그러니까 괜히 경기하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쪽이 지구 반대편 나라라 새벽 4시, 5시, 12시 막 이렇게 경기를 해요. 그럼요, 그거 꼭 시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라이브로. 그렇다고 손흥민이랑 뭐 가까운 것도 아니고 저긴데 뭐 하는 마음에? 이겼으면 하는 마음에. 꼭 팀은 지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응원하는 마음.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왕에 대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지 않을까 싶어요. 다 전쟁에 나가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다윗과 장수들만 나갈 거예요. 군인들만.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무엇 하겠습니까? 그들은 뭐 군인이니까. 그게 아니라 그들이 살아 돌아올 수 있기를. 기왕이면 살아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시편 20편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왕을 위한 기도, 다윗 왕을 위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전쟁에서 왕이 승리하고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며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전에 그 조영기 목사님 일화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께서 부흥회나 집회를 다니시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도 특공대 같은 게 있대요. 그래서 그분이 뭐 2박 3일, 3박 4일 가시면 철야 기도를 릴레이로 24시간 계속 기도하는 팀들이 있고 유명하신 목사님들마다 담임 목사님 전담 기도 팀들이 있다 그래요. 뭐예요? 말씀 잘하고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또 말씀 전하는 교회 은혜롭도록 그렇게 기도로 후원하는 거예요. 시편 20편의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시편 20편의 기도를 드리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제가 그 시편 20편의 기도자가 되고 여러분이 또 저를 위한 시편 20편의 기도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말씀을 전하면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일단 하고 가야겠어요. 전직에 대해서 지금 보세요. 왕이 나가서 살아 돌아오기를 구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 우리나라 현안에 대해서 본다면 나뉘겠죠. 나뉠 거예요. 전직에 대해서. 대통령을 사면하자 말자 막 이래요.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기왕이면 존경받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잘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안전하길 바라며 여러분이 형통하길 바라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미국이 발칵 뒤집혔죠. 우리나라는 일도 아니에요. 저는 어제 다현이가 얘기하더라고. 아빠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핵가방을 가져갔대요. 그래요. 맞습니까? 핵가방을 가져갔대요. 왜 가져가는 거예요? 도대체가. 왜 그 탄핵을 했냐면 탄핵을 해야 핵 가지고 장난을 못 친대요. 나 어차피 대통령 끝난 거 다 죽자 할까봐. 지금 막 그래요.
기왕이면 퇴임할 때, 연임은 못했다 할지라도 퇴임할 때 존경받고 칭찬받고 수고했노라고 인정받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윗 왕처럼 살기를 바라고 승리하길 바라는 사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왜 자꾸만 왕을 구원해달라고 하고 우리 왕이 이겼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느냐? 6절 말씀인 거예요.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으로 아멘.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 한다고요? 구원하시는 줄 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 들어왔고 선조들을 통해서 들어왔고 배워왔던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신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익히. 그러니 그 근거로 다윗 왕도 구원을 받았으니, 아니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뭐 해달라는 거예요? 구원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름 부은 자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럼 문제는 뭐예요? 나는 뭐냐 이거죠. 나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다. 그 근거가 뭐냐?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웠다가 사울을 버리셨어요. 버리시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보냅니다. 이새의 아들들을 보니 잘생겼어요. 누가 왕이 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며 들판에서 양치고 있던 누구? 다윗을 불러 그에게 기름을 부어요.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다윗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기름 부음 받았다는 증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라 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기도는 정당하다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에서 양을 치던 그저 목동이었던 다윗을 불러 기름 부어 세우시며 그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아무한테나 막 뿌려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무슨 콘서트 가면 연예인들이 막 물병으로 막 뿌리잖아요. 그렇게 뿌리듯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택하신 사람에게 뿌려요. 부어요. 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무슨 목적일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로로 삼으시기 위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명. 그러니 하나님의 그 부르심, 기름 부으심은 그 사명이 닿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고 하는 약속, 계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승리를 또 구원을 기원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이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할까? 하나님은 지금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보호하고 계실까? 보호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이걸 근거로 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코로나 안 걸려요.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주의하지 않으면 걸립니다. 그거는 보편적인 은혜예요. 보편적인. 그렇잖아요. 뭐 아무데나 막 추운데 막 얇게 보면 감기 걸려요. 그건 예수 믿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자연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우주 창조 질서 숨 안 쉬면 죽어요. 제가 전에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라질에 사는 어떤 한 가장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을 감동을 받아가지고 식구들을 다 배 태우고 바다인가요? 강 한가운데로 막 들어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는다는 거예요. 확신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 믿느냐? 믿었다는 거예요. 걷자. 걸어요? 죽어요? 죽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뭐 하겠어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지킴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경계선이 있어요. 안전선을 넘으면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범위, 은혜의 범위, 약속의 범위를 넘어서면 보호받을 수 없어요. 선악과의 범위는 뭐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범위는, 은혜의 범위는 어디까지였어요? 다 허용됐는데 선악과만 넘지 말아라. 근데 그 선을 넘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만 생각해요? 사람만 생각해요. 다 괜찮다는 거예요. 뭐가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하나님은 구원만 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심판도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고 하니까 그냥 다 하하하 호호호, 도둑질해도 하하하 호호호, 뭐 도박을 해도 하하하 호호, 음란을 해도 하하하 호호 하지 않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그것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구원하시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 지금도 유효할까? 먼저는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표로 인을 치셨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됐다 그랬죠? 성령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에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자, 따라합시다. 성경, 그 다음에 성령. 자,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요.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 뭘 부어주시냐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고 하는 증표를 뭘 받아요? 교회 다닌 지 1년 되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는 것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증표. 이때는 기름을 붓지만 우리는 뭐 하죠? 물로 세례를 베풀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을 쳤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증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세례 증서를 따로 이렇게 저기 하진 않지만 옛날에는 세례 증서라고 해서 만들어가지고 다 일일이 나눠주면 집에다 막 폈어요. 이렇게. 지금은 어때요? 교회 다닌다고 어디 가서 얘기하고 다니기가 조금 민망하고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시는 나셔야 됩니다. 겉으로도. 속으로만 나는 게 아니라 겉으로. 결혼한 사람이 결혼 반지를 빼고 다니면 어떤 오해를 받죠? 너 천국 행세하려고 그러지. 똑같아요. 세례 받은 사람이 술자리 가거나 어디 가서는 전혀 그리스도는 안 같이 생각하는 게 야, 너 사회성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경건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혼하기로 약속했는데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고 결혼하기로 약속했는데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면 그 사람을 우리가 순결하다고 해요? 안 하죠. 난잡스럽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그런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아서 너는 구별되었으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기뻐하는 일들을 위한 준비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준비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맨날 입에 욕을 붙이고 살아요. 와, 요즘 애들 아주 그냥 장난 아니더라고요. 중학생들이 막 지하철에서 할아버지 때리고 막. 와, 옛날 같으면 저는 그런 애들 가만 안 뒀거든요. 길거리에서 담배 쫓아가서 담배 뺏고 막 그랬어요. 근데 결혼해서 아이 낳고 이제 자꾸 이제 안 사람이 주의를 주는 거예요. 당신 애들 아빠야. 청춘이 아니야. 쟤네가 보복하면 어떡해. 근데 그때는 막 욱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합니다. 부모도 못 말리는 걸 내가 남인데. 그렇잖아요. 이제 어떤 애들 와서 저 좀 담배 좀 어떻게 좀 끊게 해주세요. 그러면 두드러 패서라도 그걸 가르치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들 속에서 뒤섞여 있다가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의사들이 수술실 들어가기 위해서 뭐 하죠? 깨끗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 얘기해요. 경찰이나 소방대원이나 의사들은 될 수 있으면 음주를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밖에 할 수 없는 수술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술 취해 있으면 못하니까 깨어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걸. 소방관들이 취해 있고 경찰이 취해 있으면 어떻게 치안을 감당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으면 그 기름 부음 받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것들이 부담스럽고 그런 것들이 옛날과 달리 좀 거부감이 생긴다. 여러분 구별되실 겁니다. 아멘.
근데 세례를 받고 나서나 받고 나 이후나 뭐 별반 차이가 없네? 그건 모르겠어요.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해석해드리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저 구원 받았나요? 제가 무슨 소리 어떻게 분명합니까? 가봐야 되는 건데.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것 세례는 제가 주었어요. 근데 본인이 알아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고 눈물이 주르륵 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해 보세요.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하니까 그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말씀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게 하세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 중에 나타나는 표시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을 읽고요. 두 번째 기도하게 돼요. 그 기도 중에 뭐가 많냐면 회개가 많아요. 은혜 받은 사람. 근데 은혜 못 받은 사람들 기도를 많이 하는데 뭘 하냐면 주세요만 해요. 주세요. 여러분 애들 뒤에 와갖고 주세요만 하면 지겨워요. 그렇잖아요. 이거 할 건 해야죠. 이제 네 할 건 해야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나서 이 모든 건 내가 알아서 줄 건데 자꾸 달라고 그러면 주려고 그러다가도 좀 얄밉잖아요. 시편 20편의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유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 튼튼하게 서 있어야 하고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튼튼하게 서게 하시느니 또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느니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제가 운동을 가르치다 보면 수영도 그렇고 탁구도 그렇고 이렇게 배워본 것들을 가르치다 보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집사님 수영 혹시 하시는 분이 계세요? 배워보신 분? 물속에? 그럼 집사님 탁구 배우실 때 이렇게 레슨 받아보셨죠? 코스 선생님이 무슨 말 많이 하시죠? 힘 빼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힘 빼세요라는 말 굉장히 많이 해요. 힘 빼세요. 그러니까 모든 운동이 힘으로 하는 거, 역도 같은 건 힘으로 하겠지만 나머지 같은 경우는 사실 힘을 빼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힘, 내 어떤 주관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맡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라 믿고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하려고 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자, 옆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힘 빼고 하나님 의지합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게 나아요. 내가 나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게 훨씬 낫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 방역을 하는 게 낫겠어요? 세스코가 와서 하는 게 낫겠어요? 돈 좀 들여도 세스코가 확실하죠. 사모님 하시는 어린이집에 냉장고가 조금 문제가 생겼고 제가 몇 번을 뜯다 붙였다 했는데 뜯었고 나면 좀 된 것 같아요. 좀 있으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두 번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냉장고 아예 빼가지고 뜯어서 다 했는데도 안 돼요. 내가 도저히 안 된다. 이번에도 문제가 생기면 사람 불러라. 근데 75,000원이 나왔다고 나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야. 그걸 좀 고치지. 내가 냉장고를 알아야 고치지. 내가 냉장고를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다 해봤는데 저는 밑에 뜯었더니 전문가는 와가지고 위를 뜯더래요. 그러니까 방법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저것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뭐가 많아요? 허탕이 많아요. 안 해도 되는 수고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맞아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실 겁니다. 아멘? 그러니 한 방에 맡기는 게 나아요. 그래야 고생 덜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빨리 맡겨야 고생도 덜한다.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 그 얘기잖아요. 승리에 대해서 얘기잖아요. 승리를 계획하라. 하나님께 맡기는 게 승리의 비결이잖아요. 오늘 말씀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가 확신하는 확실한 승리. 주보에 보면 그거 나와 있어요. 선거 막 끝나고 나자마자 못 쓰죠? 선거 개표 방송하잖아요. 그러면 쫙쫙 뜹니다. 뭐가 떠요? 사전 선거 개표 결과가 딱 떠요. 그래갖고 누가 될지 막 나오다가 개표 거주 진행하면 밑에 딱 뜨는 게 있어요. 당선 유력. 근데 조금 더 지나고 나면 뭐가 떠요? 당선 확실. 여러분 당선 유력은요 막판에 뒤집어지기도 해요. 그죠? 유력 가지고는 안 돼요. 뭐가 돼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이 바라는 승리는 그건가요?
유력합니까?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요. 이기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하는 줄? 구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의 것이라고 찜해 놓으셨어요. 누구도 시비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야구를 보면 야구는 횟수가 끝나면 경기가 끝나요. 9회 말 3아웃이 되면 경기가 끝나죠. 축구는 45분 하면 끝나지만 야구는 딱 돼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9회 말 2아웃. 근데 찬스가 났어. 근데 야구에는 뭐가 있냐면 대타라고 하는 작전이 있어요. 대타. 지금 이 사람이 차례인데 대신 내보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다윗이 대타예요. 사울 왕이었는데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사울을 버리고 누구를? 다윗을 믿고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9회 말 2아웃 위기의 순간에 위험한 순간에 믿고 세울 수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는 운으로 되지 않아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운인 거죠. 이거는 정말 실력이 아닌 거예요. 항상 이기셔야 돼요. 이기셔야 돼요. 승률. 우리나라 양궁이 세계 최고잖아요. 그래가지고요. 너무 이제 독식을 하니까 뭐가 됐어요? 계속 경기 룰이 바뀌어요. 경기 룰이 바뀌어요. 그래도 한국이 계속 우승을 해요. 중국이 탁구를 계속 우승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 사이즈를 바꿔요. 그러더니 사이즈 갖고 안 되니까 공 재질을 바꿔요. 21점 경기여서 뭘로 바꿨어요? 11점 경기로 바뀌는 거예요. 독식하지 못하게. 근데 여러분 고수는요. 없어요. 실력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이깁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이유 왜 그에게 기름 부으셨을까? 그의 일상이 아름다웠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예를 들면 선거로 우리의 승부를 낸다고 칩시다. 대국민 선거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승패를 결정한다고 치면 한국교회는 전 확실히 알겠어요. 한국교회는 그냥 팹니다.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성도인 우리 스스로도 교회에 투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죠? 교회가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의 일상이 없기 때문에. 주일만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죠. 그러니까 주일만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요. 6일 동안은.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주일날 교회 갈 거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살아버려요. 어렵죠. 저희 조카가 의대를 갔더니 애들이 공부를 안 한대요. 여러분 의대를 간 애들 정도가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있겠어요? 공부를 엄청 잘하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보상심리가 있는 거예요. 나 이제까지 공부했으니 한 1년은 놀겠다. 왜냐면 얘네도 2, 3학년 때부터 또 공부가 엄청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카가 머리 쓴 게 내가 이때가 아니면 언제 1등 해볼까. 막 공부해갖고 이번에 장학금 탔나봐요. 우리가 그래요.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일주일 동안은 좀 내 맘대로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고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내 주일날 교회 간다니까요. 내가 이거 헌금도 할게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르쳐놨어요. 성도들. 근데요. 십계명을 보면 주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내 6일 동안 내 일을 힘써 행할지니 그 힘써라는 말에 뭐겠어요? 나의 나라와 나의 의겠어요? 아니에요. 주일날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6일 동안도 그리스도인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삶처럼. 사무엘이 왔을 때만 목욕 제기하고 나 저기에요가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을 때만 그때가 아니라 세례 받을 때만 그때가 아니고 주일 예배 드릴 때만 그때가 아니라 양을 칠 때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을 출근하고 퇴근할 때도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친구들을 만날 때도 나는 여전히 뭐여야 된다?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찾아내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 그 매일매일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 보이는 과정이 되고 반대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로 넘어지지 않게 버티게 하시고 또 서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기름 부어 세웠다는 것을 증명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 새겨진 것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 믿어서 내 통장이 마이너스가 되고, 예수 믿어서 내가 인간관계가 조금 어려워지고, 내가 예수 믿어서 경제활동이 조금 부담스러워졌고, 내가 예수 믿음으로 해서 많은 손해를 보게 되었다.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은 흔적이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흔적인 거예요. 만두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만두기? 이렇게 막 된 사람들? 유도나 레슬링 하신 분들, 격투기 하신 분들이 뭐예요? 흔적이에요, 흔적. 역도하는 사람들, 야구하는 사람은 그 주로 쓰는 팔이 길어요. 이렇게 길고요. 탁구하는 사람들도 손가락이 휘거나 해요. 어떤 스포츠를 하거나 어떤 직업을 오래 가지신 분들마다 몸에 흔적이 있죠. 그 직업을 대표하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흔적. 기도한 흔적이라든지 말씀을 읽은 흔적이. 그래서 제가 집사님들께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학생들은 전혀 관심 없죠. 목사님이 맨날 주라고, 내가 요즘 저기까지 하잖아요. 이거 뭐죠? 스캔해가지고 내가 카톡으로도 보내주고 막 했는데, 하시는 분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번만 하세요. 그거 무슨 저기 여전도회 대학도 아니고. 그게 뭐예요? 말씀을 읽고 쓰고, 왜냐면 이 말씀이 한 장만 읽는 게 이거 아니라 성경을 다 찾으셔야 되잖아요. 구약, 신약을 막 넘나들이면서 단어를 찾아야 되고, 때로는 내 성경은 일반 성경인데, 개역 개정인데, 목사님 때로는 막 표준 세번역 넣었다가 막 뭐 전혀 모르는 막 성경을, 그 목사님 이거 안 맞는데요, 뜻이 없는데요, 답이 없는데요, 막. 근데 그러면서 뭐예요? 말씀과 씨름하는 흔적들. 드라마나 영화만 시리즈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주일 동안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씨름했다라고 흔적, 기도했다라고 하는 흔적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의 구원을 구하는 거죠. 사울왕 같으면, 만약에 바로왕 같았으면 저거 어떻게 안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고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관찰할 때, 아, 저 사람은 살았으면 좋겠고 저 사람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이 가져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7절. 시작. 어떤 사람은 경고, 어떤 사람은 말을 해주라.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난 차, 어떤 사람은 차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통장 잔고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 요즘에 주식이 뭐 저기라 그래서 주식 수익을 막 올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주식이 뭔지 몰라서. 근데 어젯밤에 잠들기 전에 깜짝 놀랐어요. 저희 동네에서 복권방이 생겼거든요. 저희 집 앞에 복권방이 생겼는데 어제 거기서 1등 나왔대요. 전 아니에요. 기쁘지도 않고 즐거우지도 않고, 부러우면서 어쩐지 지난주부터 자꾸 복권이 사고 싶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알고서 하나 탁 했었어야 되는데, 그럼 그 1등 됐으면 우리 건축하는 건데,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 사람들의 방식.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6장 밑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데, 그 다윗을 돕는데 어떻게 돕냐고 얘기하냐면, 그의 오른손이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보다, 병거보다, 군사력보다, 골리앗이 했던 칼과 창과 다창보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더 강력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팔씨름할 때 무슨 손으로 해요? 왜 오른손으로 하죠? 근데 우리 하연이는 왼손잡이에요. 그럼 무슨 손이 왼손. 힘쓴 거예요. 성경에는 오른손을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한 거 보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왼손잡이 하면 막 어른들이 혼냈잖아요. 그런 개념이 이스라엘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른쪽이 선하고 혹은 그런 개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잡이인가 이게 아니고, 오른손이라고 표현해 쓴 건 뭐냐면 오른손이 주된 팔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힘이 세도 왼손보다는 오른손이 세지 않았을까? 우리도 오른손잡이가 많았던 것처럼 이것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더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15장 6절. 아우 강력해요. 출애굽기 15장 6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원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를 원어로 찾아봤더니 파괴하다. 산산이 부수다는 거예요. 완전히 조각낸다는 거예요. 주의 무슨 손이? 오른손이. 그 오른손으로 누구를? 우리 왕을 붙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누군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할 때 그 능력의 손이 뭐예요? 오른손이에요. 우주를 운행하시는 휘어잡고 계시는 그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시는 오른손, 원수를 부수고 어떻게 부시느냐? 이사야서 45장 1절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세요. 고레스 왕을 기름 부어 세우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그의 오른손을 굳게 잡아 열방을 그 앞에 굴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놓겠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한 번 열린 성문은 닫히지 못하게 하겠고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산들을 평지로 만들고 노새 성문을 부수며 세빛장을 부러뜨리겠다. 안 보이는 곳에 간직된 보화와 감춰둔 보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 너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한번 힘을 쓰시고 나면 누구라도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힘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힘쓰시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회복되어지고 흥행되어지고 형통하게 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의지하는 병거나 말이 아니라 골리앗이 자랑했던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 봅니다. 시작. 그들은 비틀거리며 떨어지고 우리는 일어나 걸어서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을 휘두르시면 우리를 위해 휘두르시면 그들은 칼과 창과 단창을 갖고 수천 수만의 병거와 말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은 뭐예요? 비틀거리며 엎드려진대. 근데 우리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들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할렐루야. 이것이 회복이고 이것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잖아요. 비교가 되잖아요. 비틀거리며 엎드려주고 나는 바로 섰어요. 누가 이겼어요? 대충 봐도 우리가 이겼어요. 누가 할 때? 하나님이 오른손을 휘두르실 때. 누굴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위해서 휘두르실 때. 결국 다윗이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뭐만 남아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할렐루야.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할 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여러분의 그 거리가 뭐예요? 기도할 때 응답, 순종할 때 축복. 하나님 여러분들 위해서 부지런히 오른손을 움직이시는 일들,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시편 17편 7절 우리 주보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시편 17편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우선 치는 자들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오.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죠. 근데 그 오른손으로 구원하실 때 뭐가 나타나요? 기이한 사랑을 이제까지 경험해 본 적 없고 이제까지 야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일들이 주의 오른손을 움직이실 때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나 내가 좀 손 좀 써야겠는데 하실 때 여러분에게 기이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절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게 시편 20편의 마지막 핵심이에요. 누구를 구원해달라고요? 왕을. 그럼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여호와여 하고 왕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자, 한번 그렇게 크게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삼위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매일 여러분의 가족의 이름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어 넣으시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호와여 누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누구에게 응답하소서. 내가 부를 때 하나님 그에게 응답하소서. 전쟁에 나가 있는 현장에 나가 있는 어떤 상황 속에 갇혀 있는 그들에게 응답하소서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무슨 손? 오른손. 오른손을 움직이실 때가 된 거예요. 그 오른손으로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시고 여러분들은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비틀거리는 이들 앞에서 당당히 서서 그들에게 넌 어떻게 그렇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니라고 묻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자랑이 아니라 간증하며 그들에게 권유하며 그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얻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